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을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 갖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마귀가 돌을 취해서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의 굶주림 속에서 오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가 내게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고 내 소원 이루리라.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질 필요 없이, 고통당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리라.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나니라. 그 다음에 또 시험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너기에서 이 꼭대기에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편안히 보호하게 할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를 피해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여리고성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산의 수도원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도 좀처럼 거기를 올라가지 못합니다만은 아랍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빌려 타고서 대낮에 1시인가 2시경,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때는 여행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산 밑에 차를 세우고 그 수도원에 올라갔어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작으로 되어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지름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더니 큰 대문이 있는데 뚫으니까 헬라 수도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온 걸 다 보고 있다가 여기 수도원에 올라오려면은 그 지름길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길을 걸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올라가서 미안하게 되느라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때로 우리가 지름길을 택해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굴이 거기에 있는데, 시험 받으실 때에 기도하시던 굴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말로 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엎드려서 한국말 된 기도문을 오이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여리고에 내려가서 물을 기르다가 마시고 계란을 사다가 먹이면서 수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그 수도사는 말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시던 그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던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악령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파괴하고 낭비하고 소모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게 된 줄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광야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합니다. 무서운 죄악인데 그것은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갖가지 끔찍스러운 저런 짐승이 아니면은, 야수가 아니면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장하실 때에 죄가 무엇인 것을 찾아서 알게 하고, 공의가 무엇이고 능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 것은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공의의 생활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능력도 위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악령에 붙잡히고 사탄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여러분, 6.25 동란을 겪은 지 이번 주간에 우리가 6.25를 상기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지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6.25 동란 중에 북한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먹을 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만은 빵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것, 자유가 그리워서 빵 모든 거 다 던지고 무조건 빈손 들고 내려왔습니다. 빵이 그리워서 빵을 먹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은 빵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가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나온 사람은 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선대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억압을 통하여 영의 힘을 개발한다. 내 육체적인 힘이나 내 권력이나 내 지식의 힘으로 살려고 자신 있을 때에는 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꿈을 넘는다든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영적인 새로운 힘을 찾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리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구비하여 온전한 성숙한 건실한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영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기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곧 인생을 만물의 영장답게 충실하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이 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삶을 반쪽밖에 살지 못합니다. 충실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것도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이 이 음식 속에 아무런 독약이 들지 않은 줄 믿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조종사 이름이 뭐이고 얼마나 조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조종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비행기 엔진이 잘 정비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고 탑니다. 혹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95%, 96%가 이성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달나라에 로켓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과학의 힘을 가지고 로켓을 만들어 띄웁니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보다도 믿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말은 가장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여기 안 보이지만은 수백 개의 전파가 여기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 손에 수신기를 가지고 라디오를 가지고 여기 오고 가는 모든 전파의 찬내를 마치면 이 속에서 찬송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뉴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BBC 방송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KBS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수신기를 가지기만 하면은 갖가지 뉴스를 들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찬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찬내를 맞추기만 하면, 믿음의 영파를 맞추기만 하면 사람의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의 세계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태평양으로 배를 타고 가는 배 안에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한 소녀는 창을 내다보면서 아주 자신 있게 아무런 걱정도 없이 타고 갑니다. 옆에 타고 갔던 분이 그 소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섭지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저기 무리지에 선장실에서 선장이 이 배를 운전해 가고 있는 그 선장이 누군 거니?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 이 창으로 아버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풍랑을 이기고 이 배를 더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을 소극적으로 살고 창조적이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간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의 10배, 20배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신에 믿지 않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창조적으로 건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드는데 몇 번을 실험했는 거니 8,000번을 실험했습니다. 근데 이 전구 만들기 위해서 8,000번을 실험하면서 한 번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7,000번을 실패했을 때에 당신 좌절하지 않소?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되어가는 가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7,999번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실험을 했을 때에 전국을 만들고 천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과학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파괴적이고 인생을 충분히 살지 못하는 사람, 믿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개혁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새 한국 창조를 위해서 매우 우리는 바람직하게 전 국민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너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권위가 떨어지고 갖가지로 불신하는 것, 서로 소외를 느끼고 서로 고발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될 때는 창조적인 일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회가 될 때에 보다 창조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기 사탄의 시험할 때에 마귀가 너 마귀 앞에 절을 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스러운 거 다 내게 주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만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릅니다. 인간이 인간 때문 하나님의 형상들의 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지만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저 광야에서 황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거 모양으로 황금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권력 숭배, 갖가지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황금 덩어리 재물을 숨기고 그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혹은 권력 앞에 갖가지 우상을 놓고 그 앞에 숭배합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권력만을 믿다가 실패하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인간이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안현선 목사님이 그 교회 교목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품맛을 갚아야겠다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 사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얌전하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매 시간 찬양 부르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 뭐 대학생 못지않는 그런 훌륭한 음악, 바이올린을 하고 클라리넷을 부르고 첼로를 연주하고 또 하모니를 합창을 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안정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차분한 그림들이 거기 걸려 있어요. 거기 들어서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보다 사악하고 깜빡한 것이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학생들이 유심히 설교를 들어요. 이틀 사흘 어제 지난번 금요일에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설교를 듣다가 우는 학생이 있어요. 순진한 노력. 찬송을 부르고 우는 학생이 있고 중간에 나 제 있는 사무실에 거기 목사님 방에 와서 그 어린 학생이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선생님 음악과 선생님이 목사님 제발요 이번 기회에 안수 좀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끝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 끝나고 가방을 들고 차를 타려고 나오서니까 여학생들이 줄을 서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내 이제 이렇게 살겠어요. 천사같이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 다른 데로 볼 수가 없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흑암과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섬기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길 때에,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 인생은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 우리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천사와 같이 내려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서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의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나니라. 의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내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걸 떨어준 것,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오늘 남에게 섬기는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도울 때에 내 인생이 풍족해집니다.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 강팍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도 충분히 살지 못하고 묘지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박물관에 갔었대요. 박물관에 가서 안내자 얘기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안내자가 얘기하기를, 여기에 예수님께서 못 박으실 때 못을 박았던 이 망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썼던 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찬회 할 때에 썼던 그 잔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뭐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안내장이 묻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대야와 그 타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건 여기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 타올과 그 세숫대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 대야와 타올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강팍한 세월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남을 도우며 섬기며 살도록 타올을 남겨놓으시고 세숫대야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생을 풍족하게 살거니와,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 자기만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어느 저경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교인이 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목회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실망 가운데 있다가 한 번은 놀라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적은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탄생이 되는데, 찰스 스폴즈라는 사람이 그 농촌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지만은 안타깝게 섬기던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세계적인 부흥사 스폴전이, 찰스 스폴전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걸 떠주는 것, 하나님께서 상급을 기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6.25 동란에 우리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밀기우리를 먹으면서 술찌개미를 먹으면서 누룽지를 삶아 먹으면서 사는 때가 어긋때가 되는데, 하나님 축복에 있어서 우리는 잘 사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문화병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리는데, 이제 이번 6.25를 전후해서 우리는 적어도 2끼 이상 굶어 보십시다. 그리고 2끼 이상 굶은 우리가 굶은 돈을 가지고, 그 쌀값을 가지고, 그 부식물을 샀던 그 돈을 가지고 봉투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가 한 끼 굶은 것 가지고 아프리카의 소년들 한 달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인 삶입니다. 6.25 동란에 무서웠던 고통을 기억하면서
남을 섬기는 삶으로 거지고 주는 자의 복을, 인생을 충실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생활입니다. 이 마귀에게 나에게 절하고 또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고 질병에 죽었고 땅이 꺼져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불순종의 생활 가운데서 삶을 낭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이상 되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새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 말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말이 주님의 말이 내 말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내 삶의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진리 안에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여금 충실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소년이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그 골목길을 자꾸 뺑뺑뺑뺑 돕니다. 순경이 가만 보니까 위험할 것 같아서 가까이 와서 너는 왜 여기 골목길을 자꾸 세발 자전거 가지고 도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좀 집을 좀 뛰쳐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골목길을 오고 갑니다.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타지 왜 이 골목길만 오고 가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 하는 말이 어머니가 저 큰 길가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머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탄을 물리치며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의 진을 받은 인생, 마귀와 사탄과 흑암의 세력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고 불신의 세계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너희 거룩한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실하게 살되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